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카페에서 나누는 믿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5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카페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아주 편하고 또 그냥 쉽고 또 느긋하게 기독교의 교리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 얘기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알기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다신적 상황에서 살았죠. 또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신적인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달신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이 가족 이름들이 있고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신적 국가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요 다신적 국가에서 제일 힘이 센 바로까지 심판하시죠. 그래서 굴복을 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다신적인 이 다신적 세계에서 참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 질문,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다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볼 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 틀림없이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본다든가,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폭풍이라든가 어떤 자연적인 장엄한 일들, 이런 것들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신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신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신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신이 참된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께서 여러 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그의 뜻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후에는 진리의 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의 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하여 그 계시가 모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을 보면서 신을 알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셨고 그것을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필수적인 것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요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이름이라고만 해요. 이건 이제 뱀의 어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 성경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만주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인식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냐?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다 맞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 뭡니까? 참되신 하나님, 참되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자체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다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은 어떠냐면은 이미 불완전한 거예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이성이 완벽하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이 근본 바탕이 없어져요.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로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달신하고 관계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학 가운데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믿었단 말입니다. 여호와 그분을 그냥 믿은 거예요.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고 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 하나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나올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시대는 여러분들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이제 무슨 뭐 소위 말해갖고서 그 청동기 뭐 초기 아니겠어요? 뭐 저기 하기는 전기 이따가 여러분들 고조선이 만들어질 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고조선도 어떻습니까?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한쪽에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 길 자체가 스스로를 보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400여 명의 그 가신들하고 함께 다녔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건데 400여 명으로 다닌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긴 하여튼 간에 거리인데 이 거리를 다닐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삭을 주실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를 나온 것이 약 75세인데 이 75세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낳은 게 몇 살이냐? 99살에 말을 듣고서 100세에 낳았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사라가 여러분들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근데 이 죽은 몸이지만은 이삭을 낳았어. 이 이삭을 낳게 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도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120살 정도였을 텐데 이삭을 바치라? 이건 처음 약속을 깨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이런 긴 여행도 할 수 있었고 이삭을 낳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삶이
약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아는 원리는 뭐냐? 믿음이다.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도 어떠냐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믿음의 샘플로 우리들에게 오신 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는 원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52주를 공부하며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